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큰 어려움 없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할 건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다음 단추도 제대로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때 순서를 뒤바꾸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북부 지역에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이 북부 지역이 중요하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것이고 그곳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지역,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런 지역에서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첫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 어디에서 시작할 건가가 중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서 시작한 것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본인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낮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섬김으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갈릴리, 이곳에서 한번 누가 있는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갈릴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를 세례 요한이 잡힌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되어지고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 되어져서 표징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생애가 시작하는 거죠. 때를 따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서 여러분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닙니다. 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대답하셨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차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이 일을 하실 때 때를 맞춰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렇게 어울리는 때를 주시고 무언가를 해야 될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에게 때가 되어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의 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때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울의 교훈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이 은혜를 따라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서 너희가 하늘이 어떻고 동풍이 불면 어떻고 그 다음에 남풍이 불면 어떤다, 오늘 날씨는 어떻겠다, 오늘은 어떤 바람이 불겠다 이런 얘기는 잘하면서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느끼죠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상의 변화라든가 날씨의 변화 그리고 또 뉴스를 들으면서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세상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읽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여전히 예배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럴 때 어떻게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갈릴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곳에서 메시아가 먼저 사역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겠는가라고 일반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어떻게 구원의 날이며 은혜의 때며 성도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렵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덧입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됐구나 이 정도로 읽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하게 우리에게 재촉하는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하게 재촉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넉넉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잠깐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주님을 붙잡아라. 너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먼저 견고하게 서고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도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아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7절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은 돈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셔요. 야,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라고 내모시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직접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내 삶에 내 직업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네 사람이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관심사를 바꿔놓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축제를 계획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잘 맺어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깡촌에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이 네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열심히 어부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너희가 마치 물고기 잡는 어부인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세상 물질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이다, 영혼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한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증거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처음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에 유일하게 좀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선생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출석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할 수 있겠고 또 저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평생 목사로 살아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목사로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헌신한 대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 사역에 관심을 가질 때에도 조용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왕이면 이런 사역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혼자 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남솔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전도 폭발 사역을 하게 하고 또 지역 전도를 하게 하시고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어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냥 너 가서 맨 땅에 헤딩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죽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수많은 실과를 맺는 나무들처럼, 그리고 또 여러 곡식들처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변해야 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 아니야 한 사람의 영혼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밤, 하나님, 나의 관심사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실 때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시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식사하다 말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대야에 물을 떠온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줘라. 보여주시고 따라하게 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따라가게 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버렸던 것들이 각각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갈 때 무엇을 버려두고 따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면서 20절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재밌게도 제자들을 형제끼리 이렇게 둘씩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그들이 버렸던 것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두 그룹 다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똑같이 불렀으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느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느니라.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본문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따를 때 때때로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물을 버려두지만, 똑같이 내 삶을 내려놓지만, 그것과 함께 각자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마음에 생각하고 애쓰는 것, 때로는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게? 그들의 생업이 있었던 그물을 버려뒀고, 누구에게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따랐고, 배에서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도 즐겁고 재밌게 놀고 돈도 많이 벌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멋지게, 그리고 신앙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성경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주를 따라가는데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따르다가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다시 그물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잠시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적은 있었을지라도, 저는 그 본문도 좀 다르게 보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예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떠난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고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얼마나 모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다혈질적이었고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올 때 주님은 그를 마치 정을 든 조각가가 모난 돌을 다듬어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하나 다듬어서 주님의 수제자로, 또 누구보다도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이렇게 다듬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죠. 판문점이 있는 이곳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가 차를 몰고 넘어오다가 총상을 입고 생명이 이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닥터 헬기가 떴고 부랴부랴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가서 직접 이 병사를 위해서 후송해 와서 집도를 해서 겨우 살려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여서 미국의 CNN에서 이국종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참 제 마음을 울렸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다급했는지요. 이국종 교수가 이 북한군 병사를 묘사할 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깨어진 항아리와 같았다라고 CNN에 인터뷰했어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에 수혈을 해보십시오. 피를 붓고 무엇을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흘러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병사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액을 수혈한지 아세요? 모든 피에 다 적응 가능한 O형 피를 그냥 무조건 수혈한 거예요. 다급했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이렇게 총상을 입으면 어디에 총알이 관통을 했는지 살펴야 되기 때문에 CT를 찍고 좀 더 자세히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이 엑스레이 한 장만 찍고 수술실에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술을 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의사로서 행동하는 게 무모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 여러분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 이곳저곳 다 째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고 조금만 늦춰진다면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는 부랴부랴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생명이 이독할 때에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이국정 교수가 행한 것처럼 얼마나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그 후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더 이상 이 외상중증센터를 운영할 수 없겠다 이야기부터 또 아주대학에서 이 닥터 헬기의 소음이 심해서 이제는 외상중증센터를 접으려고 한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정 교수가 그 와중에도 끝까지 꼭 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외상센터에서 만난 환자들과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꼼꼼히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냐 물었더니 후학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후학들을 위해서. 돈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증외상센터에 헌신한 닥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위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는 헌신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촌음을 다투는 그 순간에 살려낼 수 있는가를 꼼꼼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다급한 상황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보여주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꼼꼼히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유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와도 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란 걸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는 무슨 헌신을 하고 있고 나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돈이 안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안 되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외상중증센터처럼 혹시 이 일이 힘들고 내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나의 관심사는 아니야. 이건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하지. 이러면서 혹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살려? 나라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행이야.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걸은 것처럼 너희도 걸어오라.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 낚는 어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